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마 이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음성이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웅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나서 아마 듣기가 많이 불편해 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입력이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실 읽어야 하는데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가문을 이어줄 만한 자식이 없다면은 이것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주지요. 아픔을 주지요. 근심을 주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살 맛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멋진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이 문제. 이걸 돈으로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진 이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너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마음에 꿈이 하나 있죠. 아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나에게도 자식이 있고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어서 고향집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자리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냥 이게 이것저것 비교해 볼 때 어쩌면 내 삶의 근간이 싹둑 잘려져서 모든 것들이 낯선 곳에 새롭게 이식을 하고 심겨져야 할 판이니 어느 누구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죠?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마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끔 그런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도 나름대로의 상담도 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들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참 나에게 힘이 된다, 힐링이 된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 10만 원 빌리는 게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10만 원은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높여볼까요? 만약에 10억을 빌리겠다.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근본적인 이 문제는 자선책은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은요, 사람들이 사회단체나 주변에 또 이 모임들 속에서 도움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는 인간적으로 한계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떠나려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면은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미국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미국에 언제 가야 되느냐, 돈을 얼마 모아 가야 되느냐, 어떻게 뭘 가져가야 되느냐. 문제가 한번 결단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내가 이 여자와 만약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결혼하게 되어지면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언제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그 결단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서 살았을 때는 나름대로의 재산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양과 염소는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느냐,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떠날 날을 언제 정해야 하느냐. 문제를 결단하고 보니 또 문제가 생겨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결단을 그만 또 포기해야 되겠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만 자기 결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정말로 강한 마음을 먹었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걸리고 나니까 그만 결혼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결단하고 나면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문제를 가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를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노력을 하겠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어디 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떠나는 것은 분명하다면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데는 거기서부터 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게 또 방해 요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해가 있게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야, 너 꼭 떠나야 되겠느냐? 주변 사람이 또 한마디 거듭니다.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는 찾아와가, 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식 주겠다? 야, 그거 신기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안 주겠냐? 여기 있으면 되지. 꼭 떠나야 되겠느냐? 그 말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작은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도리어 아이고 나도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아이고 나도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그만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인생을, 지금은 그것이 편한 줄 알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라기가 뿔난 사람들이 와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영은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나에게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 마치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이 뱀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야, 하나님이 정령 죽겠느냐? 한번 먹어봐라. 너 눈이 밝아진다. 이 거짓되어진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달래는 것처럼, 우리 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거역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말씀했던 그것에서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사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이제 이렇게 문제 해결의 방해들을 다 물리치고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소리 들을 것도 없다. 나름대로 그런 좀 손해보면 괜찮다. 지금 괜찮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나는 집중하겠다 하고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일루 평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것들이 평안한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막 그냥 건강도 생겨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런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관심과 문제를 통한 나의 관심, 물론 그렇습니다. 나의 관심은 잘 되어지고 자식을 얻는 거 아직까지 지금 진행 상태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요, 문제를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하여 영혼 구원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삶의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잘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영혼이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관심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영혼 구원의 생명의 믿음과 신앙의 헌신의 희생이 있지 않아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이지 않고 자기의 관심에만 저게 어떻게 될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예 훈련을 시켜버립니다. 자, 어떻게 시킬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기도할 때에 놀랍게 해결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갔더니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근을 만났다.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토신절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기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애굽으로 나갔습니다. 야, 애굽에 갔더니 정말로 그게 먹을 것이라도 끼니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애굽에 딱 들어갔더니 성문 앞에 왕의 신하들이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이야, 아리답구나. 정말로 예쁘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예쁜 여자를 골라서 애굽 왕에게 후초로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하는 거기에 그만 이와 같이 문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인간적으로 그러죠. 여보,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이 바로 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만약에 거절하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 그렇게 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 막 기근 때문에 어렵고 또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 인간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꼬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도 고프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 그 아내를 애굽의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렇게 보내었을 때 애굽에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다 포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향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남은 아래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거 사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어디 있어야 그래도 뭐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 않겠습니까? 자, 17절에 봤더니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입니다. 궁전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이것 때문에 길을 낯선 건 아닐 테예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사실은 못 먹은 상태에서 이런 후한 대접을 받고 보니 막 미친 듯이 먹었을 거예요. 막, 이야, 정말로 이렇게 맛있구나.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귀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도 없이 어쩌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 말씀드렸죠? 사람은 육으로는 이제 만족이 되었어요. 자, 혼과 영에 대한 문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먹고 그때부터는 해결이 되어 감사가 있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인간일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뭘 상식한 인간이 아닌가? 내가 사람일까? 그때부터는 배는 부를 때 배의 문제가 해결되고부터는 이와 같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정신 여러분 보입니까? 동물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은 육뿐만 아니라 혼과 영을 만드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른 길이 아닐 텐데. 자, 배가 고팠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배가 부르고 보니 더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문제 앞에 문제가 꼬이고 또 문제가 떼이고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 저는 저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니 두 손 들었습니다. 여기부터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맛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미치도록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 신앙은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신앙을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그 십자가 띄워내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느냐? 하나님 그 살아 계시느냐? 내 관점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이 두 손을 바짝 들고서 영적인 이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한 일 우리가 했다라고 이와 같이 내가 너 도와줬다, 너가 배고픔을 먹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사례의 일,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 속에 사례의 일이 지금 이 일이 터져버렸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하면은 육적인 부분도 주님께서는 해결합니다. 근본은 육이 아닙니다. 근본은 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할 것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뛰어다녀도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로 왕이 이 아리따운 여인을 얻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딱 걷고서 붙어서 고백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쩐지 이 여자가 사라가 또 사례가 들어옴부터 재앙이 내리니 모든 건 내가 보내라. 누가 개입해서 이와 같이 그 사례를 이와 같이 내가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임하셔서 일들을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그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깊은 기도를 더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인생을 해결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신앙생활이 맛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여정의 삶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할 것을 결단하시고서 문제 내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서 아무쪼록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